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 건물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BC 2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체가 완성될 때는 AD 68년입니다. 그래서 약 88년 동안 이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대리석 같은 큰 돌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고요. 이 건물이 그 지중해 그 근처 연안에서 가장 그냥 독보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막 자랑하면서 이 건물을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 멋있고 웅장하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아직 미완성된 건물이었고, 물론 이제 그렇게 건물은 미완성됐지만은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어떠한 것을 보이고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자랑스러운 이 성전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완성이 AD 68년에 됐는데 무너진 것은 2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는 온 그런 성에 흥건히 채울 정도로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전쟁이 있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 하나가 돌 위에 올려짐이 없이 다 무너뜨림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 가운데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또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4장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남은 생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그러한 일들, 징조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생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는 예수라고 자칭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실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며 넘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살펴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려면은 캐논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가 미혹받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24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보면은요, 큰 표적과 기사를 그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이 아닌 이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때가 도래할 것을, 진리의 그러한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지 않을 때 그러한 미혹이 있게 됨을 성경 말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이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난리와 소문이, 그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게 되고 특히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자연 상황까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환란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 이게 서로 잡아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적하면서 또 실족하게 하고 또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또 기근, 지진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고 우리를 잡아주고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뒤에 가면은 마치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37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며 행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심판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거기에 압도되지 말고 또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현상 때문에 그게 매몰돼 가지고는 낙심하지 말고 일어설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소멸될 때 우리도 역시 낙심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기도하며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진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은 기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지만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견뎌라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인내하라라고 견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인내인데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소망을 가지며 주님이 오실 것을, 주님 만날 것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영혼의 닻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그 세상의 그러한 풍류가 우리를 덮쳐온다 해도 또 어떤 세상에 나타나는 또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변질됨이 없이 떠내려가지 않고 풍파 속에 그렇게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버텨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가 곧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앞날을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인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상황에 보이는 것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규결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두고 있죠. 앞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열방 곳곳에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생명 걸고 일생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네 가지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잡아서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AD 70년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내 주면서요. 역사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같이 나타내고 있죠. 언제나 예언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것을 말씀해 줍니다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실제적으로 물론 전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얘기할 때에 성전 안에다가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한다라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서 그렇게 그 거룩한 곳이 훼손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성경은 큰 환란의 때가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은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그냥 평안이 있고 고통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평안이 있고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성경은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나를 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들을 감해 주어서 그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믿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지만 믿는 자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2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9절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해서 베드로후서 3장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이것과 더불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어떤 지역적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전 우주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전 지구적이고 하지 뭐 한쪽에서 뭐 메시아가 이렇게 다시 강림했다 이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요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걸 볼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천사들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이하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할 때 막 상인들 그것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통곡하며 야단이 나죠.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올 때에 이 세속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거짓은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통곡과 그러한 심판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1절에 보니까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다 우리 주님은 압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심판관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 모읍니다. 어디에 있든 그들은 다 모으게 됨을 말하게 됩니다. 3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사람들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이 땅에만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는데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는 것이 안 좋고 버려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 어쨌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데려가서 구원을 하시든 버려둬서 구원을 하시든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인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그 내용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그 내용이죠. 똑같이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똑같이 가서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적인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은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거룩한 일 산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게 힘을 입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일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된 자로 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도 교회 입구에 서 있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충성이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충성된 자라는 표현은요.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자에게만 붙여주는 것이죠.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서 주님께서 그러한 그 종을 갖다가 상전의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시중들이라라고 말씀해 준 것도 있죠. 이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자리에 설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이거예요.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거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종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막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이론들 막 논리적으로 맞아요. 막 이론들 생각 그런 사고 그런 철학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씀 아래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4장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4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자라는 것하고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이런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